고등부 친구들, 오늘은 해피 이스터입니다. 이스터 부활절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 있어서는 정말 이 부활절만큼 기쁘고 좋은 날은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부활절 예배를 드리게 될 텐데 기쁜 마음을 가지고 부활을 소망하면서 우리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오늘 예배 기도는 목사님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목사님 기도하고 우리 예배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자비하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 승리하신 부활절입니다. 하나님, 세상에는 그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는 그 부활의 놀라운 소식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셨사오니 그 부활의 주님을 따라서 그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게 하시고 그 부활의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기쁨과 자유를 얻을 수 있는 우리 고등부 친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할 때에 주의 말씀을 집중해서 듣게 하시고 그 말씀을 따라 부활의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고등부 친구들 되도록 주님께서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Just let me say, just let me say how much I love you. Let me speak of your mercy and grace. Just let me live in the shadow of your beauty. Let me see your face to face. And the earth will shake as your word goes forth, and the heavens will tremble and fall. And let me say how much I love you, oh my Savior, my Lord and friend. Just let me hear your finest whisper as you gently call my name, and let me see your power and your glory. Let me feel your spirit's flame. Let me find you in the desert till this sand is holy ground. I am found, completely surrender to you, my Lord and friend. So let me say how much I love you. With all my heart I long for you, for I am caught in this passion of knowing this endless love I'm found in you, and the depth of grace, the forgiveness found to be called a child of God. Just makes me say how much I love you, oh my Savior, my Lord and friend. And the depths of grace, the forgiveness found to be called a child of God, just makes me say how much I love you, oh my Savior, my Lord and friend. Just makes me say how much I love you, oh my Savior, my Lord and friend.
우리 말씀 암송합니다. 우리 4월의 말씀, 4월 오늘 첫 주죠? 4월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우리 예수님은 부활이요 생명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을 때에 바로 우리도 죽어서 다시 살아날 그 부활의 소망을 갖게 되는 거죠. 자, 오늘 부활절 메시지를 우리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들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의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함에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아멘. 우리는 그동안 소열 공부를 했죠. 쇼터 캐러시즘 또는 덕트린이라고 얘기하죠. 교리에 관해서 배웠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섭리에 관해서 배우고 있었죠. 특별히 섭리 안에 타락, 죄에 관해서 배우고 있었단 말이에요. 오늘도 사실은 이 죄에 관해서 배워야 하는데 오늘은 무슨 날이라고 했죠? 부활절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오늘은 부활절의 말씀, 부활절의 메시지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어요. 사실 이번에 BC주 정부에서 일시적으로 예배를 열어줘서 여러분들과 현장 예배를 함께 드리고 싶었어요. 근데 갑자기 확진자가 너무 많이 늘어나가지고 다시 교회를 클로즈 해버려가지고 오늘도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여러분 영상으로 예배 드려도 하나님 앞에 그 말씀을 집중해서 듣고 우리 하나님께 주시는 그 부활의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부활의 소망을 가질 수 있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을 우리 함께 읽어볼 텐데요. 자, 같이 읽어봅시다. 자, 읽습니다. 시작. Proof of Resurrection. 부활의 증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부활의 증거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예수님의 부활의 메시지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이거예요.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써서 보낸 말씀이 고린도 전서예요. 이 고린도 전서는 AD 1세기에 바울이 그 교회에 편지를 썼는데 그 편지를 쓴 이유가 뭐냐면 이 고린도 교회는 바울 사도가 전도 여행을 하는 가운데 세웠던 교회예요. 거기서 열심히 복음을 가르치고 복음을 전했어요. 그런데 바울 사도가 떠나고 나서 조금 시간이 흐르고 난 뒤에 이 고린도 교회 안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복음을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와서 사람들에게 속이면서 말했어요. 야, 사람의 육체에 부활은 없어 라고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이 부활의 메시지, 부활의 소망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일어났던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소식을 듣고 잘못되었구나, 내가 가르침을 다시 알려줘야지 하고 쓴 편지가 바로 고린도 전서예요. 그래서 이 고린도 전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이 부활의 소망,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게 바로 고린도전서 오늘 15장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15장의 말씀을 가지고 오늘 부활의 증거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어 보려고 해요.
여러분, 우리 주위에서 많은 사고들이 있어요. 그죠? 특별히 카 액시던트를 우린 보게 되는데, 며칠 전에도 목사님이 사고 나는 것들도 봤어요. 그리고 검색해 보니까 이 BC주가 생각보다 자동차 사고가 많더라고요. 얼마 전에 이 버나비에서 이 사고가 났어요. 여러분, 이렇게 자동차 사고가 나면 어떻게 되나요? 가해자와 피해자를 결정해야 돼요. 잘못한 사람이 누구인지를 찾아야 되죠. 그래서 대부분은 자신이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때로는 어떤 사람이냐면 자신이 누군가 뒤에서 펑 쳤음에도 나는 치지 않았다고, 뒤로 와서 박았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게 되면 이 ICBC 보험 인슈어런스 회사에서 답답하죠. 누가 잘못했는지를 판단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요즘에는 이 판단하기 위한 증거로 사용되는 게 있어요. 뭘까요, 여러분? 대시캠이라고 하죠. 대시캠. 우리 블랙박스 이렇게 표현해요. 화면을 볼게요. 그리고 또 어떤 게 필요해요? 목격자, 위트니스가 필요해요. 한국에서도 그렇고 이 캐나다에서도 그렇고 밴쿠버에서도 그렇고 가끔 길을 가다 보면 이 사고에 관한 위트니스를 찾는다고 이렇게 붙여놓은 것을 봤어요. 왜 위트니스가 중요할까요? 그 사람의 목격자에 전해주는 말이 그 재판, 그것을 판단하는 거에 가장 큰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래요. 목사님도 이 몇 번의 사고가 있었어요. 한 3번 정도 사고가 있었어요. 목사님 실수로 갖다 받기도 했고 또 뒤에서 2번이나 받치기도 했었단 말이죠. 그때 다행히도 우리가 서로가 얘기가 잘 돼서 목사님 큰 문제가 없었는데, 목사님 주위에 있던 사람은 쳤는데 도망가 버리고 나는 잘못이 없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었단 말이죠. 그때 필요한 게 뭐냐면 바로 이 대시캠이나 이 윈니스였어요. 윈니스나 대시캠이 있으면 누가 잘못했는지를 분명히 알 수 있는 증거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부활이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오늘 바울 사도는 부활의 증거가 있다라고 분명히 알려주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바울 사도가 알려주는 부활의 증거, 그것은 어떤 것이 있었을까요? 오늘 우리가 하나씩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는 부활은 성경의 예언대로, 구약의 예언대로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이런 부활의 이야기는, 예수님의 이야기는 누가 꾸며낸 게 아니에요. 갑작스럽게 만들어진 이야기가 아니에요. 오래전 구약 시대부터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대로 기록한 그 구약 성경 안에 담겨져 있었던 내용들이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한번 볼까요? 다시 보세요. 3절과 4절을 보세요. 노란 글자가 어떻게 되어 있죠? 성경대로. 4절도 성경대로. 자, 3절과 4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게요. 자, 시작. 내가 받은 것은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지금 바울 사도가 뭐라고 얘기하고 있나요? 예수님께서 성경대로 우리를 위해 죽으셨고 성경대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바울 사도가 한 게 아니라 구약 성경 안에 그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많은 선지자들이 그 내용을 기록해 놓았단 말이에요. 특별히 한 사람을 지목해서 이야기하면 우리 요나 알죠? 요나 선지자. 이 요나 선지자의 예는 예수님의 이야기를 정말 잘 보여주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3년이란 시간을 사역하며 보내실 때에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물어요. 예수님, 당신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면 하늘에서 내려오는 사인을 보여주세요 라고 하죠.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희에게 보여줄 것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요나의 사인밖에 없다라고 말씀하셔요. 그 요나의 사인이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요나 선지자를 부르셔서, 요나야, 너 니느웨에 가서 내가 너에게 알려주는 말을 전해. 그게 뭐였냐면 심판을 선포하라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니느웨는 오늘날로 말하면 아시리아라는 제국이었어요. 이 아시리아라는 나라에 가서 심판을 전하래요. 근데 굉장히 무섭고
사람들을 정말 잔인하게 죽이는 나라였거든요. 그러니까 이 요나가 가기가 두려웠던 거예요. 그래서 니느웨로 가는 배를 타야 되는데 이 욥바라는 곳에서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버린 거죠.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반대쪽으로 도망가고 있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요나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요나가 탄 배에 큰 풍랑을 치셔서 요나를 찾아내셨어요. 사람들이 요나를 어떻게 해요? 제비를 뽑은 다음에 물에 확 던져버리죠. 어떤 일이 나요? 하나님께서 큰 물고기를 보내셔서 이 요나를 삼키도록 합니다, 여러분. 사실 이 물고기가 어떤 물고기인지 몰라요. 뭐 어떤 친구들은 뭐 고래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어떤 건지 몰라요. 이 물속에 이 물고기 안에 잠겨든 요나 며칠 동안 있었죠, 여러분? 3일 동안 있었어요. 그 캄캄한 곳에서 정말 죽은 것처럼 3일 동안 있었어요. 거기서 요나는 열심히 회개하며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니느웨에 가야 되는데 거기 가지 않고 다시스로 갔어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 뜻을 따라 순종하겠습니다. 아마 이런 기도를 드렸겠죠. 3일이 되고 난 뒤에 하나님은 물고기에서 요나를 토해내도록 했어요. 바로 니느웨. 예수님께서 요나의 사인이라고 말한 것은 바로 이것을 말해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그 어두운 곳에서 죽음처럼 갇혀 있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죽음으로 인해 어두운 무덤 가운데 3일 동안 잠들어 계세요. 그러나 요나가 다시 물고기 뱃속에서 나왔던 것처럼 죽음의 부활에서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심을 이 요나 선지자의 이야기를 통해 말해주고 있는 거거든요. 요나만 그랬을까요? 이 외에도 많은 선지자들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예수님은 누군가의 이야기에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바로 성경이 가르친 예언대로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죽으셨고 부활하셨어요. 바로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부활의 첫 번째의 증거입니다. 자, 바울 사도가 전해준 부활의 두 번째 증거는 뭘까요, 여러분? 자, 보세요. 두 번째 증거는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의 부활을 목격한 위트니스가 있었어요. 윗니스가.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라고 했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에 예수님을 죽게 만들었던 대표적인 사람들이 누구예요? 제사장들, 종교 지도자들, 이었단 말이에요. 그죠? 예수님이 죽고 난 뒤에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이 와서 예수님의 죽은 시신을 가져다가 장례를 치렀어요. 우리나라처럼 뭐 아니면 또 캐나다처럼 이렇게 땅에다가 이렇게 묻는 게 아니고 이스라엘은 이런 산에 있는 돌 있잖아요. 돌을 파서 거기에다 무덤을 만들어서 그러니까 죽은 사람을 넣었어요. 한 사람만 넣은 게 아니라 가족묘야, 거기는. 그래서 아빠도 엄마도 이렇게 무덤을 만들거든요. 이 아리마대 요셉이 자신이 위해서 만들었던 무덤을 예수님을 위해 내어주었어요. 그 무덤의 모습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참 보세요.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저 구멍 안에 예수님의 시신을 넣었단 말이죠. 그리고 옆에 보이는 동그란 돌이 보이나요? 그 돌로 막았어요. 여러분, 그 동그란 돌의 무게는 보통 1.5톤에서 2톤 정도 사이라고 해요. 목사님 20명 이상의 몸무게가 되는 무게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뭐 남자 한두 사람이 굴릴 수 있는 그런 게 아니죠. 예수님이 장사 지내고 난 뒤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제사장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갈까 생각해서 저렇게 돌문으로 잘 막은 뒤에 로마 군사들을 통해서 이 무덤을 지키도록 했어요. 그러면 예수님의 시신이 빼앗기지 않겠죠?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이 거짓말처럼 부활하셨어요. 예수 부활의 아침의 첫날 마리아와 여러 명의 여자들이
예수님께 막 달려갔어요. 왜냐하면 예수님 몸에 향품을 발라드리기 위해서요. 장례를 위한 향품도 못 바르셨거든요. 가면서 생각했죠. 아, 저 큰 돌을 누가 걸려줄 수 있을까? 근데 가보니까 어때요? 무덤 문은 열려 있었고 병사들은 사라졌어요. 그리고 누가 있었어요? 천사가 있어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전해주었어요. 여러분, 이 돌무덤, 그 누구도 여자들이 어떻게 굴릴 수 있겠어요? 이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증거죠. 이렇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나타나기를 시작했어요. 오늘 성경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5절 말씀과 6절을 보세요. 자,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들은 잠들었으며. 여기서 게바는 누구냐면 베드로를 말해요. 게바는. 그리고 12제자. 또 500명의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직접 예수님께서 자신이 살아나셨다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그것을 바라보았던 500여 명. 1000개의 눈이 있었던 거죠, 여러분. 아까 앞에 얘기했지만 자동차 사고 날 때 중요한 게 뭐예요? 증거잖아요. 대시캠이 되었든 위트니스가 되었든 이 증거가 필요해요.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은 꾸며낸 얘기가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목격한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도마가 이렇게 얘기하죠. 나는 예수님의 부활을 여기다 손을 놓고 옆에다 옆구리에 손을 넣어야 믿을 것 같아 라고 할 때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도마야 앉아봐 라고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여러분, 한 사람의 증인을 통해서도 재판의 결과는 뒤바뀌기도 해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이 한 사람이 아니라 500명이 넘는 사람이래요. 여러분, 이 1세기 당시에 500명이 넘는 사람이 예수님의 부활을 봤다는 거죠. 물론 죽은 사람도 있겠지만 뭐라고 그래요? 대다수는 살았대요. 많은 사람들이 살았다라는 거죠. 그 많은 사람들이 한결같이 고백하는 게 뭐예요? 예수님은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라는 것이었어요. 한 사람의 증인의 목소리도 재판에 큰 영향을 주는데 500명이니 얼마나 할까요? 여러분, 목사님 요즘에 보는 드라마가 하나 있어요. 빈센조라고. 여러분 보고 있나요? 괜찮더라고요. 그것을 보니까 정말 이 증인의 중요성이, 한 사람의 증인의 중요성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줘요. 자, 영상을 한번 볼까요? 증인석에 서세요. 예. 그러면 뭐, 왜 그래, 왜? 참, 여기 보람이 엄마의 보너스. 남편 책상 서랍 구석에 있던 겁니다. 전 이게 순대에 찍어 먹는 소금인 줄 알았는데 알아보니 필로폰이더군요. 의사란 인간이 참 간도 크지. 피고 측 증인의 마약 투약이 의심되는 바 증언의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내 거 아닙니다. 저거 내 거 아니에요. 그럼 내 거겠니? 이 약쟁이 자식아? 뭐? 저 인간 팔 좀 걷어보죠. 길종문 씨는 이우영 씨에게 필로폰을 주입했다는 혐의 또한 제기된 상태입니다. 병원 자, 보세요. 영상을 봤죠? 앞에 있는 그 남편, 그게 원장이에요. 그런데 잘못된 거짓 정보들이 이야기했죠. 그런데 반대편에 있는 아내가 어떤 얘기예요? 진실을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저 사람이 잘못된 것을. 저 한 사람의 증인으로 인해서 재판의 결과가 뒤집어지고 말았어요. 500명의 증인이 같은 목소리로 예수님은 부활은 정말 사실입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단 말이죠. 여러분, 부활은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에요. 픽션이 아니라 넌픽션이죠. 성경이 우리에게 그것을 말해주고 있고 500명의
넘는 믿음의 사람들이 부활을 목격해서 그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세 번째, 마지막 바울 사도가 가르쳐주고 있는 부활의 증거의 세 번째는 뭘까요? 바로 바울 사도 자신이 부활의 증거, 증인이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바울이 어떠한 사람인지 알고 있나요? 바울은 기독교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 가운데 하나예요. 신약성경이 27권의 성경이 있는데 그 중에 12권 또는 13권의 성경을 기록한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대단하죠? 그뿐인가요? 이 유럽에 있는 수많은 교회들을 바울 사도가 전도 여행을 하면서 세웠어요. 그리고 3번의 전도 여행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예수님의 제자로 만들었어요.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 믿도록 했단 말이죠. 유대인들이 바울을 핍박하고 또 죽음의 위협을 막 가할 때에도 바울은 예수님을 전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바울은 여러분 처음부터 근데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아니었어요. 바울은 유대인이었고 바리새인이었고 종교 권력을 갖고 싶어 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니 처음엔 어땠을까요? 예수님과 반대편에 있는 사람이었어요. 초대교회 7집사 가운데 스데반 집사님이란 분을 돌로 쳐서 죽일 때에 가장 앞장섰던 사람. 사람들이 옷을 벗어서 그 바울 앞에 옷을 두고 돌을 던졌거든요. 아마 바울이 막 지시했을 것 같아요. 돌에 맞아 죽게 했던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어요. 그뿐이 아니에요. 이렇게 유대인들이 막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하니까 사람들이 도망가기 시작해요. 쫙 흩어졌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대제사장에 가가지고 체포할 수 있는 문서를 받아서 다큐멘트를 받아서 막 사람들 잡아다가 감옥에 집어넣고 그랬어요. 그런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그랬던 바울이 변했어요. 바리새인으로 종교적 권력을 가지는 것을 다 포기하고 말았어요. 왜요? 부활의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열심히 가던 도중에 다메섹이라는 그 길에서 부활의 주님을 빛 가운데 만나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 후에 어떻게 돼요? 바울의 삶이 180도로 싹 변하죠. 그래서 기독교인들을 더 이상 핍박하고 고통스럽게 하고 죽이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의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의 삶, 증인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세요. 오늘 본문 10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10절 같이 읽을까요? 같이 읽습니다. 좀 길지만 우리 천천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뭐예요? 자신이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은 내가 복음을 전하는 것은 하나님 덕분이었습니다. 라는 것이었죠. 여러분, 바울은 복음을 전하면서 환영받지 않았어요. 물론 환영받는 일도 있었지만 그는 죽을 고비를 수도 없이 넘겨야 했어요. 돌에 맞아 죽을 뻔됐고요. 몽둥이를 맞아가지고 정말 기절할 만큼 맞기도 했어요. 여러분. 그럼에도 그가 복음을 전하는 것을 포기할 수 없었던 이유는 뭘까요? 그의 삶을 뒤바꾼 부활의 주님을 만났기 때문이었습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말하는, 그것 바로 내 인생은 하나님 때문에 바뀌었습니다 라고 말하는 고백이에요. 이것이 바울의 믿음의 고백이고 신앙의 고백이었던 거죠. 그리고 부활을 믿는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의 변화된 삶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의 가장 분명한 증거가 되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우리 고등부 친구들, 우리는 매년 부활절을 보내고 있어요. 부활절은 1년에 한 번 오는 반복되어지는 그런 절기 행사가 되어서는 안 돼요. 부활절은 우리를 위해 오신 예수님, 그분의 죽으심과 다시 살아나심을 기억하면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죽은 다음에 다시 부활할 것이다라고 믿는 그 믿음을 기억하고 그 소망 가운데 기쁨을 누리는 시간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하나 더 읽어볼 거예요. 자, 이것은 고린도전서 15장 20절 말씀이에요. 여기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첫 번째 열매. 예수님께서 첫 번째 열매가 되셨대요. 여러분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이제 봄이 오고 있어요. 이제 아마 5월쯤이 되게 되면 뭐가 시작되죠? 유픽이 시작돼요. 뭐 스트로베리, 뭐 라즈베리, 뭐 블랙베리 이런 유픽들을 우리가 하게 되죠. 여러분 그런 열매 나는 나무나 뭐 식물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열매가 처음에 한 개가 딱 나면 우리는 뭘 생각해요? 아, 그 다음에도 다른 열매들도 날 수 있겠지? 이런 기대감을 갖는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예수님 믿는 우리도 부활할 것이다라는 것을 믿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부활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이 모든 믿는 자들의 기본, 기준, 예가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사랑하는 고등부 친구들, 부활의 증거는 분명하게 있어요. 어떤 유명한 작가가 그럴듯하게 만든 스토리가 아니에요. 상상력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히어로 영화에 나오는 그런 만들어진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의 이야기는 실제 역사의 이야기입니다. 그분의 부활은 분명한 사실이에요. 여러분, 오늘은 부활절이죠. 다른 누군가를 위한 부활절이 아니라 나를 위한 부활절이 되어야 해요.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그분을 믿기에 우리도 부활 소망을 가질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다시 한번 예수님의 부활을 기억하면서 부활의 믿음을 갖고 바울 사도가 부활의 증인으로, 부활의 증거로 살아간 것처럼 우리 고등부 친구들도 부활을 전하며 부활의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오늘 부활을 기억하면서 또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선포하라 이 찬양할 거예요. 이 찬양은 영어로 되어 있는 찬양인데요. 우리가 들어봤을 겁니다. 한글로도 우리는 많이 불렀던 찬양이에요. 우리가 한글이든 영어든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기억하면서 함께 이 찬양합시다. 영광의 주를 보라. 영광의 주를 보라. 보좌에 주신 그 어린 양 예수, 하늘이 뚫고서 주관대하리라. 우리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영광의 주 밤에 가득하신 주 천상의 영광
자, 여러분, 우리 함께 기도할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은 분명한 증거가 있는 역사적 사실이죠.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부활의 증거를 알려주었어요. 오늘 우리 이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예수님의 부활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해주세요. 또한 이제는 부활의 믿음을 갖고 부활을 전하는 증인으로 증거의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시고, 예수님이 전해주시는 부활의 소망과 기쁨이 가득 넘쳐나도록 해주세요. 우리 합심해서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지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전해준 이 부활의 복음, 부활의 증거를 우리가 배웠습니다. 이제는 그 부활의 증거가 우리에게 믿음으로 받아들여져 성경대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를 믿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의 부활은 목격했던 그 증인의 목격자들의 증언을 하나님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을 배척하고 예수님과 반대편에 서 있던 바울은 부활의 주님을 만난 뒤에 그의 삶이 바뀌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한 전도자의 삶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부활의 인생이 그를 바꾸었기 때문이지요. 주님, 우리가 오늘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해주십시오. 우리 친구들의 부활을 믿음으로 부활해 주시는 예수님의 기쁨과 소망을 누리게 하시고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신 그 부활의 예수님처럼 우리도 부활하실 것을 믿고 입술로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날마다 우리의 삶이 부활을 증거하는 그 바울과 같은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친구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위해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 소망을 갖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은 예수님을 부활을 믿지 않고 거짓이라고 말하지만 우리는 확실한 증거를 통해 주님의 부활을 믿습니다. 그러기에 이제는 바울처럼 부활을 소망으로 삼아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는 증인이 되게 하시고 날마다 우리들의 삶에 예수님이 주시는 부활의 소망, 그 기쁨이 가득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예배하며 감사의 마음과 정성을 담아 예물을 드립니다. 작은 두 손으로 드려진 정성이 하나님 나라를 풍성하게 세워가는 사역에 사용되게 하시고 드려진 작은 두 손의 믿음 위에 하나님의 큰 은혜와 축복을 채워 주시옵소서. 이제 봄방학을 마치고 새로운 학기를 시작합니다. 무엇보다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학교에서 학업할 때에 좋은 성적을 얻도록 지혜를 주시옵소서. 미래를 위한 꿈을 잘 키워갈 수 있게 하시고 우리 친구들이 있는 모든 자리에서 칭찬과 인정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축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돌보심의 은총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며 부활을 전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가길 다짐하는 사랑하는 고등부 친구들 머리 위에와 가정과 학업과 건강과 꿈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자, 여러분 광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광고를 보여줄게요. 오늘은 부활절입니다. 예배 후에 드라이브 스루 펠로우십이 있는 거 여러분 아시죠? 여러분 함께 만났으면 좋겠어요. 엄마 아빠만 보내지 말고 같이 오세요. 맛있는 간식을 가지고 목사님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음 주 예배는 세령의 기도예요. 세령의 기도 준비 잘해서 목사님의 금요일까지 보내주세요. 그리고 다음 주 말씀은 우리 계속해서 교리 수요일의 문답을 배울 겁니다. 타락에 관해서 말씀 배울 거예요. 그 다음에 고난주간 기도회에 개근한 친구들에게 우리 선물이 있습니다. 오늘 드라이브스루 펠로우십 할 때 그 선물을 줄 거니까 여러분 꼭 와서 받아가세요. 그리고 다음 주는 온라인 영상 예배, 유튜브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 어디에서 예배 드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배 드리는 마음이 굉장히 중요해요. 어디서 예배를 드리든 정성을 다해 예배할 수 있는 우리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곧 예배를 마치고 우리 교회에서 웃는 얼굴로 부활의 기쁨 안에서 함께 만나고 우리 교제해요. 곧 만납시다.